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우리 여호수아 뒤에 있죠.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특별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줄 압니다. 왜 이스라엘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을 만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금방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시대가 오냐면 사사시대가 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재앙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리더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배를 실패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냐? 제일 먼저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래요. 왜 목사가 예배에 실패하냐? 지가 하는 줄 안대요. 여기서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설교를 잘해서 감동받고, 내가 준비를 잘못하고 설교를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두 번째 누구냐? 사모래요. 왜냐하면 지 남편이 이야기하는 줄 안대요. 그래서 남편의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 장로다. 왜 장로들이 실패하냐? 같은 당회원이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 하면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가지고 싸우거든요. 목사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는 장로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똑같은 수준인데, 그렇죠? 별 다른 바 없는데 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미용실 갔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대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그런 얘기만 돼요. 오늘 목사님 스타일이 좋네, 안 좋네. 이러고 있으니까요, 뭐가 안 돼요? 진짜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맞죠?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뜻과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아닙니까?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표, 현장에 주시는 시간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실패한다니까요. 그죠?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요, 나의 삶에 그대로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언약의 바통을 전달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라입니다. 전달하라. 사사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어길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지거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겨지거든,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다 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이게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또 뭐하냐? 언약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만 죽었냐?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서요,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언약 전달이 끊긴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요 큰 재앙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뭘 실패했냐?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그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은요, 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분명히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혼인하지 말라고 하였죠. 이방인과 약속한 건, 이방인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사실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죽이거나 쫓아내야 되는 대상인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완성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우상 제단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 앞에 예배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대 그 신들을 섬기던 제사 문화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는 이런 예배 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요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리고요 큰 어떤 축제처럼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 합니까?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짐승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백성의 머리에 위에 손을 얹고 짐승 위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들으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주고 그 성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신들의 이 제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악기와 무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거기에 술과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요 완전 축제 분위기고요. 거기에 함께 이 무희들 제사장들이죠. 이방인들을 섬기던 여 제사장들과 굉장히 음란한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새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문화는요 인신공양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신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요 팽배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기다가 그렇죠? 이 우상 신 섬기는 거 보니까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 쉽게 젖어들어 가지고요 그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여기서 뭘 하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며 또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뭐 했대요?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작은 것이요, 그들에게 별거 아닌 거 하잖아요. 어떻게 다 죽입니까? 맞죠? 어떻게 다 쫓아냅니까?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하고 나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냅뒀는데, 그 흐름과 그 영적인 흐름이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젖어들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냐? 가시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졌어요. 이 결과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재앙시대요. 이 결과로 재앙시대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성경에 보니까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순차적으로 쳐들어와서요,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그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2장 16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중요한 서론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쳐서 그들의 가시로 삼고 그들의 올무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한 10년, 20년 계속 전쟁 속에서 고통당해요. 그러면요, 후회되죠.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후회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사들을 세우세요. 오늘 성경 16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사사기뿐만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맞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타락합니다. 누구한테 절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되다 보면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슬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다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보세요. 축복받고 타락하고, 타락하면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바 된 그들을 복 주시고, 그럼 그들은 또 뭐예요?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게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운니엘서부터요, 마지막 사사까지요, 계속해서 이 시대가 계속 도드리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사람이 시야가 근시안적이고 오늘밖에 못 본다고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사사들이 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구원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만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가 그와 같은 재앙 시대였습니다. 노예되고요, 포로되고요, 속국되어지는,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 노예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왕국이 막 번성하다가 결국 쇠퇴해지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그 순간 로마의 속국이 돼서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가 19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틈바구니에 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땅은 회복되어졌는데 이 재앙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렇죠? 북한과 남한이 아직도 대치 중에 있는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데를 뽑으라고 하면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휴전선을 두고 서로 쓰레기 날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 날려요? 미사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떼어주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개인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금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 그 응답과 축복에 기뻐가지고 그 응답 축복 누리느라고 믿음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또 막 눈물로 용서하고 구함을 받고, 그렇죠? 그러다 구원받고 또 축복받으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게 우리 개인의 영적인 모습과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런 시대를 두고 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사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맞죠? 어떤 지도자냐? 세상에 능력 뛰어나고 실력 좋은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저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 뭐 옥스퍼드 이런 전 세계 유수대학, 유수한 기관에서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도자 세울 필요 없어요. 저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는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진 영적 지도자입니다.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력 뛰어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아는 지도자야 되냐면 요셉처럼 정확한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다윗처럼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과 실력이 준비되어져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국회의사당 들어가면요, 절반은요 다 기독교, 절반이 넘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누가 없냐면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은 정도의 삶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지도자, 진짜 언약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이 재앙의 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의 그 역사를 가진 증인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 앞에, 후대 앞에 모델로 서게 되어지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저희처럼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반복하지 않고 응답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지금 중요한 3개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죠. 교회는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간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때 함께 은혜 받고 훈련되어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사실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는 세상 문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24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임, 맞죠? 어떤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거의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 가상세계 속에서 자기를 딱 붙잡고 있는 이 거짓된 사단의 전략, 그렇죠? 이걸 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련의 훈련의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미션과 그 속에 나의 인생을 두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번 2024년 세계 렘넌트 때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지금의 시대의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의 언약의 후대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렘넌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걸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요. 내 성적이 얼만큼인지, 우리 집에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얼만큼인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응답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부터 확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대부분 어렵죠. 렘넌트 시대 때는 제일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제일 불신앙이 가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큰 확신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언약의 모델,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시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만 딱 가져도요,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진짜 이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사시대 중요한 지도자들로 서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 각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렘넌트 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보면서 왜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실수, 재앙이 계속되어지는지를 우리 매주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러면서 진짜 이 땅에
필요한 올바른 지도자가 누구인지, 다음 세대를 살릴 참된 주역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면서 이 여름에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찾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올바른 언약의 바통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다시금 재앙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반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재앙과 같이 계속되어지는 재앙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고난과 재앙의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올바른 언약의 전달자로 설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는 우리가 전달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더 큰 믿음의 세대로, 더 온전한 언약의 세대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세계 렘넌트 대를 통하여 중요한 집중의 시간과 함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